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이 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오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흥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기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입니다. 교동은 50번입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의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이름을 반드시 찾아가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친절하게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시리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살리소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져서 감사하리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원하는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8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악 속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나라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온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 백신도 하나님 개발될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흉합니다. 하나님 마음 들고 알지 못하여 우리가 남을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소상공인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경제적 위기 가운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몸이 어려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제한 주중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와 모임을 우리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특별 건축 공급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 화장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일 예정되어 있던 대신방도 우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정을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하면 마스크하기, 또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려서 하기, 또 열이 날 때는 가까운 보호소에 자진 신고하고 자진 격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예물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예배에 나왔고 하나님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자막기가 없어서 자막을 띄울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고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눈을 시키던 왕이 두레시 빅다나와 여제사가 다 속에 왕을 암살하는 중문을 유대에게 허락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때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나님이 내가 사신 밤에 무릎을 대하여 왕께가 보자하여 왕은 누가 때에 있느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왕이 이르되 왕이 준비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르되 왕이 준비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와의 의를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시는 왕보다 왕께서 하시는 사람과 우리의 신이 왕만을 하려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왕국과 나를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종식될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하고요. 교회에서는 소독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도 손 소독제 다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추위에 따라서는 많이 확산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이렇게 현장 예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다음에 영상 예배는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터넷을 타고 유튜브를 간다든지 페이스북을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말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를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저는 사실은 주일학교 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에 대한 동화식으로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설교를 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스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데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왕족들, 귀족들,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1차로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더가 아니죠.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어간입니다. 그 어간에 있었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다 통치를 하게 될 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둘러싼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성경입니다. 역대기 상하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특별히 우연의 일치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우연의 일치처럼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가? 네. 아가서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 보면 시가서 보면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쭉 찾아봐도 진짜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스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준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존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할지라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사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사와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단지 우연히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확률이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우연의 일치라는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봅니다. 2장입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21절, 22절 2장이에요. 시작. 모르드게가 백월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계시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았죠. 두 번째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이에요.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르드게의 충성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건져진 것을 기록해 놓은 왕실 연대기, 왕실 기록을 지금 우연히 보고 있죠. 세 번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는 순간 원수 누굽니까? 하만이 우연히 왕국에 입실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놀랍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 7장 8절을 같이 봅니다. 7장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는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왕의 미움을 받게 된 하만이 지금 왕후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서 뭐라고 있는 겁니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순간 우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왕이 우연히 에스더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에는 우연히 일치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된 일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후 아수르의 왕후는 누구였습니까? 와스디였습니다. 이 와스디는 잔치에 나오라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지요. 거절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폐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과연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만일 궁녀 선발을 주거라는 판관의 눈에 에스더가 눈에 안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죠. 만일 하만이 말이죠. 하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어떻게 원수냐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아멜렉 족속은 말이죠. 제일 뒤에 뒤쳐져 있는 약자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멜렉 족속과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철천지 원수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였고 아닥 사람 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닥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멜렉의 왕족을 배피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만과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뭘 던졌을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나오는 숫자 그 달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개월 후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 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개월 후에 혹은 2개월 후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모든 일이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신기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사건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우연의 일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장 1절입니다.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불면증에 시달렸죠. 잠을 청해볼 요량으로
혹은 시간을 때울 요량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행적을 적어놓은 연대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사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하마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왕이 우연히 모르드게의 그런 충성스러운 행적을 읽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상황들이 일거에 바뀌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실제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짜여진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서에 나오는 우연의 일치들은 한결같이 등장인물들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진행을 하지만 그 사건들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건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렇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가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AD 90년에 양리아 회의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제국 내에 있었던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록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 에스더를 정경으로 인정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먹은 대로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할수록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운명의 결정권이 우리 자신한테 있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면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꽁꽁 숨겨놓고 또 인간의 삶을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 밖의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그 바이러스가 인간이 발견 못해서 약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도 많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연의 일치, 그 다음에 반전 기법을 통해서 에스더에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에스더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그 나라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영토적으로 그 다음에 국력으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신하 하만은 분명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만과 같이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도 아니고 아수에로에처럼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변덕스럽고 잔인한 군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수르 왕은 자기 아내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부인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부인을 말이죠, 신하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라고 했더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런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죠. 두 번째,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조서를 내리기를 다른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관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그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그 왕의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자기도 못 다스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겠다라고 허풍을 떠는 인물,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 왕, 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실제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말이죠, 정밀하게 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개발하게 할 것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콜레라, 장티푸스가 유행할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양이 그림을 말이죠, 문 밖에 걸어놨어요. 왜? 그 숙주가 쥐였어요. 쥐가 옮긴다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병이 물러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렇죠? 선교사들은 안 그랬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끓인 물을 먹어야 된다.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교인들은 그 병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 약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책의 주인공들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골짜기를 통과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나 바빠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 아니라는 사실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또는 이 세상은 저 멀리 계신 무기력한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세상 권력들, 또 다국적 기업들, 또 부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허약하고 무기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한테 무관심한 것도 아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수학 공식처럼 말이죠. 방정식은 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에스더가 정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날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사건들이 또 시간이 흘러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준전시 상황과 같아서 이 거리에는 말이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죠. 갑자기 많아져서 대구 경북 안에서 음악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타 지방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돌볼 수 있는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그런 호소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도 마음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언기에 적나라하게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를 다 알아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신천지 집단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되어진 사람들이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어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왔던 우리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도대체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갔다 왔던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신천지였다는 사실도 드러나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공의 적이 되어졌습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한 영에 속아서 잘됐다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신천지 집단의 폐쇄성,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는 사회, 나라, 민족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폐쇄성, 그리고 교조에 대한 신격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정통 교회는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교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적인 집단이어서 교주의 말 한마디에서 거짓말로 하고 말이죠. 명단도 감추고 말이죠. 감염 자체를 숨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 여기 말이죠. 시장님, 허 시장님 맞습니까? 그 시장님도 우리가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가 신천지 명단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조사,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놨던 명단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압수수색도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강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감출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로서 그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명단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말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명단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도 혹시 말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성은 말이죠,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여러분 컸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말하면 오해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단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권력의 연을 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뉴스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총리에게까지도 말이죠, 거짓말로 면담을 요청하고 말이죠, 그리고 연을 달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함은 드러나고 있고, 바라기는 그들을 비호했던 이 정치 권력자들도 속속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시에 있는 사람들, 기저질환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우연이 된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갑갑합니까? 마스크 쓰고 말이죠, 예배드리는 것이 제가 찬송할 때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KF94는 이게 숨쉬기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찬송은 나 혼자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영상 송출돼서 그래서 그랬는지 찬송 부를 때 제가 굉장히 떨었어요. 잘 틀릴까봐. 목소리가 영상으로 들으면 제 목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음을 부를 때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까지 다 잡아내더라고요. 그러게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 혼자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따라하셨죠? 네, 속으로 다 따라하셔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그랬어요. 더 많이 확산되어지면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어떻게 예배했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애들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영상을 봤다라고. 왜냐하면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산인가 그랬거든요. 대구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확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진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교회 당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역사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그곳에서 함께하사 우리 주님이 함께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장소에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더 많이 심어줘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거나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정부와 국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가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였고 또 저는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미혹한 영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 정통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들의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속속들이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게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불의한 집단이 발 붙일 수 없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었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꽁꽁 숨어서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마음으로 물질을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도 온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나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속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확진한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접촉하거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확진한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6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